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9일. 자,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시리즈 제 7번째 시간으로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스가랴의 환상, 5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통을 통해 체감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본문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고 그 중에서 6절, 10절,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오늘은 5번째 환상인 순금등대와 감람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석가들은 순금등대를 성전 혹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등장은 하나님의 눈을, 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수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봅니다. 자, 이제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2절 3절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순금은 당시에도 아주 귀한 가치를 갖는 물질이었습니다.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섭리 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등대는 직접적인 상징으로 성전 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자면 앞으로 도래할 교회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죠, 교회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두 감람나무는 기름 그릇을 통해서 흘러내려갈 기름 공급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면서 또 전할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힘이란, 오늘 본문에 나온 6절에 나온 힘이란, 힘, child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력, 재력, 물리적 능력 등과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용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능력이란, 능력, 코아츠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표출할 수 있는 활력, 생기, 에너지의 근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의 이 근원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재개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멀리 바라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해석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성령의 힘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을 주는 그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신비로운 영역으로 사람들을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도구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뭘까요? 성령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기에 성령님의 힘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세력, 어떤 조직력에 집착하고 또 거대한 교회당 건물에 집착하면서 점점 성령님의 능력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앞서 언급된 온리 힘, 차일, 또 온리 능력, 코아치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저 헌금과 교세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될 뿐인 것이죠. 제가 너무 과도하게 판단한 걸까요? 지금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 보십시오. 자, 7절, 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늘 강조하시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지가 되듯이 어려움을 이겨내어 마침내 머릿돌을 내려놓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즉 모든 공사의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총을 계속해서 요청한 우리들 기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가이드가 되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말씀으로 우리들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기도로서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손을 놓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램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아주 미련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업신여기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는 몰라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자녀들에게는 다림줄, 배디라고 하는데, 이 다림줄이 뭡니까? 수직을 살펴보기 위해 추를 달아 늘어뜨려 측정하는 도구라고 되어 있죠. 다림줄을 즉 사명을 감당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능력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다림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림줄. 우리 다림줄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자, 4절에서도 나오는 구절인데 11절 이후에도 또다시 스가랴 선지자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는 살면서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부분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해가 될 때까지 또 뭔가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얻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매 순간 질문하고 물어보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좋아하신다 라는 것이죠. 기뻐하신다 라는 점입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제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직접적인 의미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성령님의 능력을 교회에 공급하시는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다의 유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에 처음에는 막 힘을 썼죠. 그러다가 무슨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잠시 잊으면서 이제 흔들리다가 다시금 또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돌아오는 어떤 일련의 이러한 여러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 때로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매뉴얼들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의 끝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 감당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훈련 과정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기도란 말이죠. 자,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또한 성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